나타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해당되어질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7교회는 단순히 그 지역의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해석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령의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정교회,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속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적용해도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도 예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만나고 있는데 언제나 이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눈이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짧게 복습해 보십시다. 불꽃과 같은 눈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아디라 지역을 우리가 특성을 이해해 볼 때에 불꽃 하면 그들은 얼른 무엇을 생각하냐면 풀무를 생각했다고요. 풀무가 무엇입니까? 재련하는 것,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출함에 있어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순도 99.9%를 그 순도에 해당되어지는 광물을 얻는 것, 이게 불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재련하다, 정결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내 안에 불순물은 있지는 않는가, 부족함은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요청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석, 청동, 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이 그냥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디디고 있는 발이거든요. 무엇을 의미는가 하면 변하지 않으심, 굳으심, 단단함, 변하지 않도록 늘 가꿔야 하는 주석, 청동을 생각하면서 심판자로 세상을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요청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주석과 같은 그 발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냥 딱 한 문장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 앞에 장사 없다. 죄 앞에 장사 없다. 그게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언제나 죄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허용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19절에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칭찬을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으니라. 나중이 처음 것보다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많았다가 점점점 갈수록 작아지기 쉽고 적어지기 쉽고,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과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으니라. 5가지를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내 사랑이 처음에는 적었는데 나중 가서 많아졌어. 너의 믿음이 작았는데 나중 가져서 커졌어. 너의 섬김이 작았는데 나중 가서 나아졌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많아진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칭찬하셨지만 20절에 이렇게 바로 그들을 향한 책망이 나타납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많아지고 자고 좋아졌는데 책망할 일이 있어. 우리는 오히려 이것들을 더 점검해서 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우리가 책망받아야 하는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말하는 거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책망받을 일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세벨, 여러분들 성경이 있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 선지자 이름이 사실 실명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그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의 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이죠. 이 아합이 있었는데 이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므로 아합하면 어떤 아이콘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오히려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과 하나 되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어진 어떤 근원과 같은 여인, 이 이세벨을 말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겉으로는 너희들이 부흥했어, 겉으로는 너희들이 많아졌어, 좋은 믿음의 행위가 많아졌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희들의 내면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 침투해서 너희들의 속을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어. 이것을 점검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세벨과 결혼했다고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별히 시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냥 그렇게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이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아합 당시에 말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당시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결하여서 갈멜산에서 전투하여서 이겼던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늘에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그 이야기. 근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질문할게요. 몇 대 몇으로 싸웠다고요? 1대 850으로 싸웠다고요. 그러면 이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은 1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번, 이 사람들은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이 여자가 이 아합 왕과 결혼할 때에 자신의 시돈에서 데리고 온 그러한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다. 1번. 아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고향에서 수입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되었다. 2번. 1번인 것 같으세요? 2번인 것 같으세요? 답이 뭔 것 같으세요? 2번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가 자신의 나라에서 시집 올 때에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왔지만, 그 우상 숭배의 그 종교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 출신들이 다 어디 출신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까요? 심지어는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이
타락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들 편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는 거죠.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어쩌다가 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 이따 뒤에 권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에 짓눌려 그 권세에 편승해서 어디에서 잘해보겠다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누구든지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서 마음 놓고 살겠다고요?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이세벨로 갈아탄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땅의 분위기는 뭐니까? 이세벨이 대세니까 그렇게 편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야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게 이세벨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신성교회, 또 나의 심령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한국교회 같지 않으세요? 전 너무 한국교회 같은데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정말 그래요. 처음 한국교회 초창기보다, 처음 우리 한국교회에 생겼던 교회보다, 지금 초창기의 교회보다 지금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처음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던 교회의 세력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영향력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자리 잡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의 영향력들이 생겨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생긴 것이 실제일 텐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많은 양육과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과 여러 가지,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은 선교 사업들, 분명 처음보다 나중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세벨의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존재가 있어서 높은 위치, 권세를 가진 자, 리더, 앞에서 이끄는 자들을, 그들의 포지션에 있는 자들을 이세벨의 존재가 꿰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의 권세와 권력이 힘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유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세력에, 또 이데올로기 아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떤 권력 아래 지도자들이 줄을 서고, 목사들이 줄을 서고, 교회 리더들이 줄을 서서 이용당하고 선동당하고, 뭐 하나님의 일은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은 했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계산이 있고 정치가, 그리고 어떤 이익이, 어떤 계산들이 만연하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싹 감춘 채 우리들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다.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적일까요? 좀 더 잘 우리가 분별해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단이 뭘까요? 이단. 여러분 한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단의 이자가 달을 이자를 말하고, 단자는요 끝단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 만나보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냐? 우리 성경대로만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찾자고 그래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신 성경만 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성경을 잘 푸는 것 같지만, 그래서 쭉 가다가 결론에는요, 그래서 당신의 구세주가 누군데? 라고 엉뚱하게 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끝을 가보니까 구세주가 다른 사람이고 구원자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또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많아지고 좋아지고 세지고 그래서 잘 되었어요. 근데 잘 보라고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박수가 결국 누구에게로 쳐지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세벨이 들어와서 오염시켰다?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달려왔다,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박수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결국에는 하나님만 남든지 아니면 사람이 남든지.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진짜 목회 잘하셨어요. 아, 그 목사님 진짜 그 교회 잘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존재감이 그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의 기억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애씀과 수고스러움이 거기에 고스란히 역사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헌신하신 그 귀한 자취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결국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교회의 어떤 결정과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고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 가운데, 감동 가운데 그것들을 결정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로 그 교회가 잘 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모든 결정이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아니면 그 교회 결정이 그냥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고 싶어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투를 쓰고 싶어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내 사람들을 모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허락받고서 해야지. 여러분,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진짜 잘하셨네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세벨에게 지금 다 우리는 오염되어지고 그 마음들을 빼앗긴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양육했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아성이 생기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챙겼으니, 내가 전도했으니, 내가 가르쳤으니 건드리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 내 아성을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어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말도 안 해요. 나름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 열정이 있다고 하고 나름 양육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만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되어지는 거, 정결한 거, 겸손한 거, 정직한 것, 그것에 맞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쁨은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또 벤치 워머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냥 와서 이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냥 멀뚱 앉아 있다가 그렇게 졸다가 그냥 핸드폰만 계속 서치하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입으로 기도할 줄 알고 그러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맨날 끌려오던 사람이 자신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앞에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나는 모습들을 내가 보는 것, 이게 감격 아니에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감격이고 기쁨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누려야 할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연하다면 커졌지만 많아졌지만 세졌지만 여러분 이미 다 타락하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석교회 교회 역사를 94주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주보 잘못 나와서 95주년을 하겠다가 감독님한테 제대로 배움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95주년 아닙니다. 94주년입니다. 그랬어요. 내년에는 꼭 95년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빼기 1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가 깊다고 하는 교회는요 진짜 좋은 선물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 길잖아요. 그럼 역사가 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역사가 길다는 것은 우리의 귀한 인생의 표본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경험하고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셨더니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만능주의에서 경험되어진 그런 의미에서 잘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섬기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남겼던 아름다운 삶과 향기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주변에서 열매 맺어지는 열매들을 볼 수 있는 표본이 있다고요.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았어가 안 되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우리의 교회 역사의 표현 가운데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2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알려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2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 센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죄의 폭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죄들이 폭로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이게 웬일이래? 라고 하면서 그의 어떤 죄가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서로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행이다. 참 아프고 부끄럽고 치욕스럽지만 다행이다. 어떻게 다행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에게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들키는 것이 아니라 들킴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질주하던 그 달림이 멈추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의 죄가 들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돌이킬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나 들키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언제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서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났는데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겼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감추었어요. 근데 진짜 꽁꽁 감추었는데 아니요, 감추어진 것이 감춰지지 않고 다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 싸움이요. 이게 언제 알려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알려지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꿇어 엎드려 내가 망신 떨었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는데 이게 어디에서 폭로되어지냐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모든 죄들이 다 폭로되어질 텐데 우리는 모두가 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가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 거라고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역사의 표본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질 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춰진 상태에서 남 모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귀한 성인들이 당신 안에 있었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감추고 꽁꽁 감추고 나의 은밀한 곳에서 그러한 행음과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정치와 그러한 야욕이 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 자신,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신성의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은 누구냐? 다시 띄워주셔야 돼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뜻과 마음이 나와 있어요. 쉐마 말씀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매우라고 하는 강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여야 됐는데 이런 마음과 뜻을 살피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었네.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6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의 왕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두아디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두아디라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꿈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디를 향하기로 그는 마음 먹었냐면 동쪽을 향하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짜 멋진 목회 플랜이 있었거든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과 정말로 멋진 도시에서 진짜 굵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내가 목회 한번 해보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가꾸만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큰 도시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아크로폴리스도 아니고 어떤 아고라도 아니고, 그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요, 무슨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막 빨래를 하면서 앉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루디아를 봅니다.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주님의 귀한 뜻을 품은 것은 아니었는데, 실망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그가 최초로 만난 여인,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으시는 이야기가 두아디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인가? 세상의 권세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두아디라, 정말로 특산품이 거기에서 주석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자줏빛 그러한 염색업이 발달되어져서 명품만 만드는 도시, 그냥 작은 가치들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도시,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큰 것들이 있고 센 것들이 있고 권력들이 있는 그곳에서 권세란 무엇이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교회요, 우리는 어느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인가? 어느 권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처럼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사람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뒤에 줄을 서가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거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걸고 계셨던 이 여인 루디아를 앞세우면서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드셨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진짜 권세다. From man, 사람이 만든 것. Made in world, 세상이 만든 것. 여기에 현혹되어지지 말 것, 세상의 권력에 속지 말 것, 눈에 보이는 권세에 굽신거리지 말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탄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치창을 들고 막 눈 쭉 찢어가지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가증이 아니라 가장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천사인지 막인지 구분할 수 없어. 이게 신령한 건지 아니면 세속적인 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무도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가장무도회가 뭐예요?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마치 신령한 것처럼, 마치 순수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날에는 엉뚱한 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점검하세요. 분별하세요.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누가 박수를 받는가? 무엇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선택하는 일들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귀한 리더들,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열어놓으세요. 많이 열어놓으세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것들을 요청해요. 목사님, 찬송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살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살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면 말씀을 살리셔야 됩니다. 아니 다 중요한 것들인데 막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골고루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나는 기도는 많이 갖춘 것 같은데 나는 찬양을 못 갖춰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확장해서 열리셔야 돼요. 난 찬양은 참 좋은데 기도하면 그냥 난 숙맥이야.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확장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되는데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도하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 다녀봐 좋아, 이렇게밖에 나는 말을 할 수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없어. 그런 부분들을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것들만 가지고 그것만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저 여러분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거리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같이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